네, 오늘 본문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며 썼던 편지였죠. 이 편지를 읽다 보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그 바울의 마음이 잘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서신서를 통하여서 다른 지역의 교회에 편지할 때도 사랑이 느껴지지만 유독 바울의 사랑이 이 고린도 후서에 좀 더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묵상했을 때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공동체였기 때문에 바울은 유독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바울은 쫓기다시피 빌립보,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 아덴을 거쳐 힘이 없는 상태로 혼자 고린도로 처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좋은 동역자를 붙여주셨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붙여주셨고 또 잠시 떨어졌던 실라와 디모데를 나중에 고린도로 보내주셔서 바울이 새 힘을 얻게끔 하셨습니다.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서 다시 한번 복음 전파에 대한 그 열정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셨죠. 그래서 비록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했을 때 쉽지는 않았지만 바울은 정말 행복하게 1년 반 동안 그 자리에 머물면서 많은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유독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사도 바울은 본인의 사역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앞부분에 한번 보시면 고린도 후서 2장 12절 눈으로 보시면 바울은 드로아로 향했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문, 즉 사역과 선교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그러한 놀라운 경험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복음 전파의 일에 거침없이 뛰어들었을 것 같은 바울은 예상치 못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한번 13절을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바울은 그의 심령이 편하지 않아서 드로아에 있는 성도들을 뒤로하고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향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복음을 마음껏 전하고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드로아에 길을 열어주셨는데 바울은 심령이 편하지 못해서 그들을 뒤로하고 떠났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바울처럼 심령이 편하지 못한 경험은 해보셨나요? 그냥 마음이 불편하다 그 정도가 아니라 생명이 끊어질 것 같고 너무나도 낙심되고 괴로워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일, 그 사명, 그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경험 혹시 해보셨나요? 아무리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더라도 심령이 편하지 않으면 혹여 아니면 더 나아가서 마음에 병이 생기면 일상생활은 물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낙심한 바울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게 해주셨고요, 위로하셨고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바울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깨달음을 주셔서 바울이 회복되어졌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 이 시간 혹시 우리 성도님 중에 마음이 편치 않아서 여러 모양으로 주의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새 힘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바울은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길래 심령이 편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형제 디도를 드로아에서 만나지 못한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바울은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마음이 편하지 못했습니다. 한번 그 배경을 쭉 기억해 보시면 사실 사도 바울은 1년 반 동안 고린도 교회에서 열심히 섬긴 후에 다른 사역지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외부인들의 말을 믿고 바울을 불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고린도전서를 써서 보냈고요. 다시 고린도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그 두 번째 고린도 교회 방문은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한번 성경을 한번 나중에 보시면 고린도의 교회에 나중에 와 보니 바울은 그를 공개적으로 대적하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도 바울의 편을 들어주거나 그를 보호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조용히 인내하는 모습을 보고 성도들은 그를 약하고 무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사도로서 자격이 없다고 몰아세우기까지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바울이었다면 어떠한 마음이 드실 것 같으신가요? 제가 만약 바울이었다면 마음이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누렸던 동료들이 제3자인 외부인의 말에 혹하고 넘어가서 이제 나를 비난하며 깎아내리며 그렇게 나아갔을 때 제 마음은 많이 무너져 내릴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을 묵상할수록 괴롭고 또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낙심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바울은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고린도 교회를 일찍 떠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시 고린도를 방문은 할 수 있었지만 그의 방문으로 인해 고린도 교회가 더 분열될까 봐 눈물의 편지를 써서 디도 편으로 고린도 교회에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로 떠났던 디도가 감각무소식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다가 복음의 문이 열려서 드로아에 갔지만 거기에 머무는 동안 디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했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생각과 그의 온 신경이 고린도 교회에 쏠려 있었던 것이죠. 아무런 소식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편하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마저도 뒤로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문맥 속에서 오늘 본문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가 복음 안에서 깨달았던 것을 기록하며 고린도 교회에게 마지막 편지인 고린도 후서를 써 내려갑니다. 먼저 바울은 이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중의 성도님들, 바울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 이유들을 원어로 조금 살펴보면 더 생동감 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원어를 좀 직역을 해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승리의 행진에서 인도하신다. 그리스도가 행진에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바울이 이 승리의 행진을 묘사할 때 로마 군대를 연상했을 것이라고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군사들이 중요한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로마 도시 그 시내에서 공개적인 승리의 행진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스케일이, 그 범위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어떤 행진은 무려 3일 동안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 행진의 절정을 이루는 마지막 셋째 날, 그 행진을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해볼 텐데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상상을 해보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진을 보려고 도로 양쪽에 모여 들었습니다. 가득 채웠습니다. 길 바닥에는 향기로운 꽃잎과 향유가 뿌려져 있었습니다. 시내 한가운데로 승리의 행진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맨 앞에는 행정관과 정치인들이 섰고 나팔수들이 승리의 연주를 하며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 다음은 점령지에서 획득한 전리품들이 지나갔고 그 다음에는 사로잡힌 귀족과 포로들이 사슬에 묶여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더 많은 연주자들과 향로에 향기로운 향을 태우며 제사장들이 따랐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뒤로는 웅장한 마차를 탄 개선 장군과 화려한 장식을 한 군대가 우렁찬 승리의 구호를 외치며 따라갔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상상이 잘 되시나요? 네, 승리의 향기가 가득한 이 행진에 저도 사실은 참여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정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진에 참여할 수 있다면 정말 큰 영광이고 감사가 될 것 같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로마의 승리 행진처럼 바울은 그리스도의 승리 행진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승리한 장군인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이 긴 행진에 바울은 어떤 위치에서 어떤 모양으로 모습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일까요? 승리의 연주를 하는 악기 연주자로, 아니면 함성을 외치며 뒤따라오는 화려한 군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 서신을 연구한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일관되게 자신이 그리스도의 포로라고 설명하는 것을 참고해서 이 시간에는 바울이 자신이 그 행진에서 포로로 참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이기셨던 경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경험으로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들, 자신이 지키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항복하며 그의 삶을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탄의 권세와 죽음 속에 거하며 하나님을 대항하던 바울이, 그 바울을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고 포로 삼아서 승리의 행진에 포함시키셨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승리 행진에 참여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전리품과 포로로 자신을 표현하며 그 가운데 이끄시는 분이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때론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경험을 하고 너무 약하고 무능해서, 포로된 것이 너무 부끄러울 때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를 이끌고 계시는 분이 승리하신 그리스도이시기에 이 행진만 내가 잘 따라간다면 나는 항상 이긴다는 것을 믿고 바울은 감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바울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로 삼으셔서 이 행진이 이루어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드러내는 존재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잘 드러내며 그 사실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 부연 설명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묘사합니다. 이 향기에 대한 설명이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향기를
바울 자신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하나님 앞에서 낸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향기, 이런 표현을 떠올려 봤을 때 어떤 성경 이미지가 생각나시나요? 아마 성경을 두루두루 잘 알고 계시는 성도님들은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 제도가 생각나셨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불을 사용해서 드렸던 제사인 번제, 소제, 화목제를 우리가 뽑을 수 있겠죠. 이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사라고 성경은 표현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레위기의 제사 제도를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표현을 썼을 땐 그리스도가 제물로 드려진 제사, 즉 죄 가운데 있었던 언약 백성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를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울이 그 향기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 앞에서 드려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승리한다라는 것은 인생이 잘 풀리고 명예와 부를 풍요롭게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승리하신 방법은 고난받고 박해를 받으며 낮아지고 죽기까지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고난을 이기셨기 때문에 승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포로된 바울도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하나님 앞에서 드린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충영교회 성도님들도 바울처럼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 언약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이제 그리스도가 이끄시는 그 행진에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예수님이 드리신 그 제사를 힘입어 우리가 그 향기를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향기의 특징 몇 가지 살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향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15절, 16절을 한번 눈으로 보시면 15절에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합니다. 구원받는 자들, 망하는 자들이 등장하고요. 16절에 보시면 이 향기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이 그리스도의 향기, 이 향기를 맡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에서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또 누구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기까지 한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냈을 때,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향기가 드러났을 때 생명으로부터 생명으로 인도하는 역사는 일어날 수 있지만 왜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이끄는 그 역사는 일어날 수 있지 못할까? 그 냄새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일까? 이러한 고민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뭘 얘기를 하고 싶을 거냐면 그리스도의 냄새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는 그 냄새를 맡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행진에 들어가 구원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고 어둠 속으로 뛰어들어가고 있는, 사망으로 뛰어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 냄새를 맡았을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냈을 때 여러분 그 향기를 맡고 그리스도가 이끄는 행진에 들어오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더 도망가지 마시고 반응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또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이끄는 그 행진 속에 내가 끼워져 있기만 하면 나는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고통스럽지만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할 수 있다, 그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확신을 갖고 고린도 교회에게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통해, 바울을 통해 드러나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 맡고 여러분도 나와 함께 이 행진에 동참하십시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오늘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다 다루진 못하지만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보시면 상반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일을 시작하며 새 언약을 붙들고 세상과 이웃 속으로 나아가는 우리 충현인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우리 앞에 닥쳐올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